여러분 요즘에 사는 게 좀 편하세요? 힘드세요? 네? 힘들어요? 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즐거우세요? 아니면 좀 힘드세요? 즐거우면 좋겠는데 좀 우리가 많이 힘들죠, 사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아니면 항상 슬퍼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고 싶죠. 항상 감사하고 싶어요? 아니면 불평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죠. 성경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많이 요청해 옵니다. 자식 문제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참 답답하거든요. 대체로 부모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면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부쩍 늘어난 주제는 뭐냐면 우리 갈릴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중독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너무 게임에 미쳐서 산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게 꼰대다 보니까 저도 꼰대거든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지체들을 보면 저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저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게임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진짜 이해 안 되죠? 그래 놓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루 종일 한다는 게 무슨 일인지를 잘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참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우리 게임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자기 인생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의 그 답답한 인생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빠져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제게 또 많이 상담해 오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이제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가면 상담해 오는 게 뭐냐 하면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팔을 붙들고 이럽니다. 어쩝니까 목사님? 아니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좀 노골적인 부모님들은 어떻게 좀 만들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결혼 업체 뭐 그런 이제 중개하는 그런 업체 사장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중간에 이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건 부모님들의 심각한 오해입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을 만나봐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상황이 되면 그럼 결혼을 하죠. 근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맞지를 않는 거예요. 취업 준비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고 그렇게 취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제 나이가 훌쩍 많이 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대충 맞춰서 또 결혼을 하면 되는데 눈은 또 높아요. 그러니까 또 형제들은 예쁜 자매 좋아하고 자매들은 멋있는 형제 좋아하고 결국은 얼굴이야, 얼굴.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네 얼굴을 봐라 인간아 이러고 싶은데 아니 대충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맞춰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는 게 옛날처럼 또 쉬운 일도 아니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지금도 다 저마다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하나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그죠? 취업도 결혼도 그냥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께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지만 우리만 힘든 거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조선 천지에, 아니 이 세상 천지에 안 힘들고 안 바쁘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살기가 힘들었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살기가 힘들었고요. 6.25 전쟁이 나서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도 사는 게 힘들었고,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살아가는 것이 다 힘들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편하게 살았던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과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동시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빛은 어두움을 탓하지 않는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왜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들냐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항상 빛은 어두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늘 세상이 힘들다, 세상 탓하면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와 똑같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인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많이 들어보셨나요?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을 이해하려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므리 왕국은요, 북이스라엘의 9개 왕조 중에서 4번째 왕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왕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오므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8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8개 절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므리가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로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 세계사에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므리 왕국만 존재합니다. 오므리 왕국.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나라라고 일반 역사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모압의 문서에 보면 오므리의 나라, 오므리의 왕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오므리는 영향력이 대단했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요,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계속해서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수도를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천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확립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쳐져야 수도를 옮길 수 있어요. 이 오므리는 왕권을 확립하고 많은 부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두로와 시돈의 항구를 확보해서 무역의 장을 연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흥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 두로와 시돈의 항구는요, 원래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던 항구입니다. 그런데 무역 협정을 맺었던 거예요. 두로 왕 이 옙발이라는 사람과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과 한미 FTA 뭐 이런 거 맺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의 이 왕 옙발과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무역 협정을 맺어서 항구를 열어주는 대신에 또한 어떤 무역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무역 협정을 넘어서서 이들이 드디어 결혼 동맹에 나가게 됩니다. 오므리는요, 자기의 아들 아합과 옙발의 딸 이세벨을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이 무역 협정을 더 견고하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을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시집만 온 게 아니에요. 시돈, 그러니까 페니키아 왕은 아주 독특했는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왕들은요, 왕의 직무만 취했던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겸직했습니다. 따라서 옙발이란 이 왕은요,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옙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의 딸이니까 바알 신앙에 완전히 뼛속부터 이렇게 절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오게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뭘 가지고 들어왔겠습니까?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네팔 불교입니다. 불교. 근데 여러분, 원래 네팔이라는 나라의 종교는 불교가 아니었대요. 원래 아니었는데 이 네팔의 왕자와 중국의 이제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이 중국의 공주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왔대요. 걸어서 네팔까지 걸어서 오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절을 세우겠다, 불교화 시키겠다 하면서 네팔 땅을 걸어 들어오면서 그 왕비가 시집을 오면서 네팔 땅이 불교화됐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왔던 이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 이세벨이 다 멸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국교화시킨 겁니다. 바알교를 국교화시킨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지경에 처해졌나,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이 아합 왕이에요. 여로보암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특급 월드파워의 이 악을 행했던 이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 시대에 열왕기상 18장 4절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18장 22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19장 10절을 보면 이세벨이 드디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몰렸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야가 이러한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여서 하늘의 비를 멈추고 또 하늘의 비를 내리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시퍼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도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암울한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엘리야보다는 신앙생활하기는 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이세벨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자, 이 캄캄한 시대 그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겨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로 돌파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로 돌파하라는데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돌파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살펴봤고 또 신약에서는 야고보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임했어요. 엄청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치니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피해 우회하거나 또한 고난이 싫어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사실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 정면 돌파하지 않고 피하거나 우회하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난 앞에 정면 돌파해야 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도 남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간구,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기도로 그것을 뚫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실제로 기도로 뚫어낸 사람을 한 명 예시로 드는 겁니다. 그 예시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든 시기를 산 엘리야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돌파했는가? 어떻게 시퍼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능력을 행했는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엘리야도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싶어요? 아니면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능력을 행한 이유는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왜 힘이 있을까요?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우리의 기도에 대단한 효험이 있어서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무슨 하나님이 감동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무리 강하고 악한 아합 이세벨이라도, 아무리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미쳐서 날뛰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맞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18편에서 환난 중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여러분,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했다.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있으세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더 깊고 강하게 다가오면 더 기도하니까, 더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이런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풀무불에 빠져서도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사자굴에서 나왔고 풀무불에서 나왔고 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다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기도하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장애물이 닥쳐오면 정면 돌파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특세를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혹자들은 왜 이렇게 교회 행사가 많냐고 투덜댑니다. 사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특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특세를 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되는데 오뎅 팔아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출석 성도들 중에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90%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새벽에 기도해야만 기도입니까? 새벽에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던가요? 기도할 시간이요? 새벽 말고? 저는 새벽 말고는 계속 카톡이 울려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새벽 말고. 근데 새벽에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저를. 그래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출석이 400명이 넘죠. 근데 20명도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지체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역하고 자기 노력으로 미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새벽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아닙니다.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고. 새벽에 기도하면요, 저는 날마다 그걸 체험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달라는 거 하나도 안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을 이 본당을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뭘 얻어서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본당을 나설 때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나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요. 죄송하지만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그늘 아래 있으니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합과 이세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함으로 아합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좋아요.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단지 힘들어서 그게 다일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한 이유가 뭘까요?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비를 그치게 했을까요? 또 왜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했을까요? 왜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을까요? 아합이 너무 괴롭히니까 아합한테 한 방 먹이고 싶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아니요. 고난을 피하고 싶었다면 엘리야도 적당히 아합의 비율을 맞춰주면 됐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엘리야가 기도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모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길 거면 바알 섬겨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어느 한쪽이든 선택해라 라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라, 한판 붙자, 바알의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이참에 확실하게 하자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펼쳤는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틀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왜 기도하죠? 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을 견주고 있어요. 이제 제발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도랑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인데 여러분들은 특세 헌금 봉투에 무슨 기도 제목을 적으셨나요? 무슨 기도 제목? 지난주 토요일 날 특세 콰이어 연습을 하고 콰이어들 중에 몇 지체들이 저와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특세 때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지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태신자를 품었는데, 친구를 품었는데 이번에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특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지체에게는 필요한 게 없었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삶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다 힘든 게 있었겠죠. 필요가 있었겠죠. 자신을 위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지체는 태신자를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되 수준 있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내일부터 기도하는데 수준 있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때로는 섭섭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1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섭섭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 바알을 섬기는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늘에 불이 내린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행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운동선수가 달리기에 앞서서 신발끈을 조여매듯이 영적인 신발끈을 조여매고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 보십시다.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